같이 신앙 고백 드리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승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바쁘고 힘들게 여러분들 위해서 모형부 예배를 준비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들 위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선생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생물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번 예배를 끝으로 고등부가 아닌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고3 친구들, 선배님들을 위하여서 제가 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3을 통해 고3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생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고등부의 주인공인 우리 고3 내년에 올라오는 고1, 고2, 고3 친구들 고등부 전체를 위해서 제가 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고등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등부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생물나게 하시기를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찬양
사람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안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거짓됨 없는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간절히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 해 교회를 나온 날보다 못 나온 날이 더 많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는 그런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도에는 아무런 일 없이 우리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세상 끝에 어떤 거로 방해도 받지 않고 단전히 주님만 2020년 다 못한 하늘에 닿지 못한 신앙 마음 찬양 기도 온전히 2021년도에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닿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잠시만요. 같이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영상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2020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고3 친구들 오늘 이제 고등부 마지막 예배들을 드립니다. 20살이 되어서 사회를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이제 고1, 고2 친구들도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인도하셔서 정말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여러분 성탄절 잘 보냈나요? 이제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목적에 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5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이 시간은 또 졸업 예배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 12명이 이렇게 또 졸업해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축하드리면서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저 하늘 영광 보좌를 초계같이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 더를 붙여서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나 불교 믿어도 되고 또 유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교 믿어도 되지 않나?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천당이든 천국이든 극락이든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에 굳건한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본죄가 있고 내가 또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결국 멸망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첫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회개가 중요한지 첫 말씀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 잘못됐구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는 거 잘못됐으면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만 유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도 유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보면 마음만 유턴하는 경우 많아요. 내가 또 이 죄를 졌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같은 죄를 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잘못한 그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왔노라. 즉 전도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가족, 가까운 친구, 내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있죠. 해외에 나가서 이 선교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명문 가정에 신앙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가 참 좋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인간적인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대변 소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독일의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적도의 성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그다음에 나중에는 의학 박사까지 따서 적도에 가서, 즉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람도 독일에 있었으면
박사학위가 5개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적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적도의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박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도 신학 박사였습니다마는 신학교 교수를 한다든가 그 나라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가 기도했던 기도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인데,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 즉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닌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문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박사의 참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덕분에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고 참 좋은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졸업하는 또 우리 졸업생 12분도 앞으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대학을 가고 학문을 배우든 장차 내가 전문적인 선교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단기 선교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고 또 안 되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의 양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생명,
그리스 말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100세도 못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만, 그러나 영혼은 죽는 순간 육신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지옥과 그리고 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생명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서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에 있든 늘 기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사탄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물론 우리가 100%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연약하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으면 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또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강도가 밝은 대낮에 잘 안 하잖아요. 어두운 밤에 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다 죄 짓는 걸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일, 죄악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특히 이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이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 성령과 진리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하소서. 지금 코로나가 너무도 좀 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잠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 향하는 그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과 진리로 은혜롭게 또 정성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졸업을 축하합니다.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유성, 고주희, 김성민, 김태현, 김하정, 노이재, 문재준, 박주영, 박혜은, 송수종, 이건희, 이지연, 이렇게 12명이 이제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고등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에 올라가면 흔히들 이제 나는 고3에서 해방되었다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여러분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졸업생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건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고등부를 기쁨으로 잘 섬기는 선생님들 되게 하소서. 또 고등부의 좋은 신임 교육자, 내년 첫 주부터는 새로운 신임 교육자가 오십니다. 오시는데 여러분 그 새로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선생님들과 신임 교육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12명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대학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진로를 주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취업 못한 학생도 취업하게 하시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는데 청년부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오며, 또 우리 고등부를 1년 동안 잘 섬겼던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더 잘 섬기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도 아버지 첫 주부터 이제 새로운 신임 교육자가 오게 될 텐데 주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리더십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고등부를 더욱 부흥 발전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고등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기억하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로 마음 다짐하고 작정한 우리 고등부 모두 위에와 우리 가련교회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고3 학생들 고등부 졸업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증서 제20-33호 강유성, 위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련교회 김건 목사 대독. 강유성입니다. 다음 20-29호 고주희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0-39호 김성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0-28호 김태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0-30호 김화정,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0-38호 노희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35호 문세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주영 20-36호,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31호 박혜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34호 송수종,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37호 이건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32호 이지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호명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고등부에 올라가서 청년부에 올라가서 더욱 신앙의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졸업증서 수여식을 모두 마칩니다. 얘들아 안녕.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고등부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믿음의 발걸음 같이 걸을 수 있어서 선생님 너무나 기뻤어. 올 한 해는 좀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많이 못 모이고 했지만 모일 수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해서 선생님 너무나 기쁘고 대견스럽다. 이제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면은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럴 땐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기준대로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을 거야. 유혹의 순간들도 있고. 그럴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언제나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연락 언제든지 해도 되고, 또 선생님들은 항상 너희들을 위해 응원과 기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해. 이제 청년부 올라가는데 청년부 올라가서는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고 그리고 연락 가는 형, 누나, 언니, 오빠 연락 절대로 씹지 말고 잘해. 알겠지? 잘 적응할 거라 선생님은 생각한다. 우리 친구들 고등부 3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믿음의 청년 되길 선생님은 기도할게. 얘들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축하해. 안녕.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벌써 졸업이구나. 너무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도 너네 앞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고등부의 기둥처럼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20대 때는 더 축하하고 축복받을 일이 넘치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 화이팅! 3학년 아이들, 친구들아 안녕. 내가 이런 동영상 편지에 익숙하지 않아서 편지를 써봤어. 잘 들어봐. 읽어볼게. 1학년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너무 아쉽다. 특히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고3 학년을 마음 졸이면서 보냈을 너희들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 합격한 친구들,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 진심 축하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은 기회가 아직 있잖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인생은 길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내 길이 안 보인다고, 흐릿하게 보인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청년부 올라가서도 나 잊지 말고 앞으로 신앙생활도 지금처럼 너희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20대가 되길 바랄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언제나 화이팅이다.
한 해 동안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을 텐데 항상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 너무 고마웠어.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곧 청년부에서 보니까 같이 청년부에서 재밌게 해보자. 졸업 너무너무 축하해 얘들아. 얘들아 안녕. 김영희 선생님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너희들 있어서 행복했고 또 너희들 만나서 즐거웠고 또 너희들 때문에 선생님도 고등부에 잘 적응했던 것 같아. 그리고 고3이지만 늘 모범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제일 위 언니 오빠로서 후배들한테 잘 모범적으로 해줬던 너희 모습이 항상 예쁘고 고마웠어.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또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또 취업하는 친구들, 또 대학교 가는 친구들 모두들 선생님이 뒤에서 응원할게. 그리고 기도할게. 그리고 너희들 앞날에 선생님이 화이팅을 외친다. 화이팅! 얘들아, 유림쌤이야. 졸업 축하하고 내년에 안 보길 바랬는데 우리 내년에 청년부에서 보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안녕. 안녕. 졸업 축하하고 이제 청년부에서 보자. 안녕 얘들아. 나는 이제 26살이 되는 정승화 아저씨야. 나이 차이 많이 나지. 그러나 너희도 곧 올 거야. 걱정 마. 이제 너희도 어엿한 성인이 되는데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너희를 공격할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길 바래. 그리고 뭐 힘들 때나 우울할 때나 슬플 때나 심심할 때나 언제나 교회 형 누나들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요청하고 항상 너희 옆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언제나 응원하고 화이팅! 그리고 많이 놀아. 후회 없이 놀아. 알겠지? 안녕. 다음에 보자. 안녕. 수능 수고 많았고 청년부에서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고등부 부장 신윤섭 지사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모든 곳이 올스톱돼버린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예정인 고3 졸업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덕담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출발점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에 비전, 꿈, 도전, 용기를 갖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과 독서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 견문을 넓히시고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것은 20대 때 건강을 확실히 잘 만들어서 위에 모든 것을 꼭 이루는 고3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령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학수 목사입니다. 먼저 지난 3일에 있었던 수능시험 치르느냐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면접을 보느냐고 또 마음고생했을 우리 고3들을 생각하면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인생 앞에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들로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코로나가 이게 꺾일 줄을 모르고 그 기세가 등등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 갖고 우리가 현재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 또 모여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여러분을 만나서 대면하여 인사를 나눌지에 대한 또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대한 소문 많이 알고 계시죠? 청년부는 그 어느 청년부에 못지않게 뜨겁고 또 열정적이고 또 흥미롭고 다채로운 그 주님의 사역들이 준비된 우리 청년부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여러분을 만나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내년에 꼭 만나서 우리 함께
청년부를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자 고등부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강도사님은 지금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건강 유의하고, 또 코로나 시기일수록 더욱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현이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졸업하는데 제가 좀 영상으로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나 고맙다는 말이에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강도사님 생일, 그리고 졸업식, 우리 기타 여러가지 많은 것들 다 여러분들이 다 챙겨주고 선물 주고 꽃다발 챙겨주고, 강도사님은 너무나 감격이었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은혜였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뭘 이렇게 해주지 못하겠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했다는 그 인사를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고3 친구들 졸업 너무너무나 축하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고맙고, 우리 고3 친구들 성인 돼서도 강도사님 연락해서 우리 의정부 오면은 맛있는 부대찌개랑 또 맛있는 맛집 가서 나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락하세요. 알겠죠? 우리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그리고 고1 친구들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화이팅!